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담긴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오늘. 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혈통적 혹은 민족적으로 구분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용광로 안에서 그 복음의 불에 녹아서 전혀 새로운 참 이스라엘로 연합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비밀인데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용광로 같은 데 안에서 민족적, 혈통적으로 구분되던 나눠졌던 그런 모든 혈통과 민족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고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로 연합될 것이라는 그런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장차 있을 어떤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요. 지금도 혹은 오늘까지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대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먼 미래의 일이거나 혹은 과거의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실에 관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변치 않으심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작은 조각으로 존재하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우주적 영광의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고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그 해석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의 해석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이 본문은 오늘이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래의
천년 왕국이라는 시점에라야 비로소 일어날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그 첫 출발선에서 어떤 시작된 그런 미세한 각도의 차이는요, 11장 후반부 26절인가에 나오는 그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척 다른 결과, 다른 해석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의 세속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이스라엘과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으로 주장하게 됨으로써 복음 자체를 혼잡하게 만들게 되는 거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더욱 풍성한, 더욱 큰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즉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 미래에 올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부를 수 있고 종말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아름다운 지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문맥이 말하는 것 그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여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전체가 답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나? 이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는 질문을 나온 것은 바로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절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리신 거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첫 번째 9절, 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질문은요, 마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뵀던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통해서 그 질문이 시작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자가 버젓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죠. 그럼 거기서 시작된 질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죄 없는 예수는 왜 죽었을까요? 이것이 그에게 시작된 질문이었잖아요. 죄 없는 예수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거냐라는 그 질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자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겠노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리죠. 한번 약속했다가 그들이 배반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리셨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약속을 버리시는 분이구나. 한번 약속하시고 그것을 안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다. 그런 뜻이 되니까요. 자, 그래 여기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다라고 그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다 버리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증거로 삼는 겁니다. 봐라, 내가 구원받았잖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봐라, 여기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내쳐진 상태로 끝나는 최종적인 결론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 다음 구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죠. 11장 2절의 상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네, 그렇죠. 여기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이라는 말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 견해를 예지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창조 이후의 각 사람들이 각각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서 그 복음에 순종할 사람만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셨다고 보는 견해가 예지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지예정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을 왜곡시켜서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지예정의 이론에 의하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공조해요. 협력해요. 신인 협력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공조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결론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예지예정은 예지예정에 의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 1%라도 인간의 선택이 구원의 필연적인 조건이 될 경우, 그것은요,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9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선택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거든요. 단 1%라도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필요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만의 자기 결정적인 선택이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있는 말씀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입니다. 8절에서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는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분만의 온전한 그 일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으로만, 전적인 자신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하나님 혼자만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인간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리 아는 이라는 말을 예지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주권적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정의해 주는 다른 말이 있을까요? 미리 아신과 아신이라는 말과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그 두 번째 증거로 제시되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엘리야의 심정은 아마도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역하심이 끝장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혼자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려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저도 곧 끝장나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고 여겨지던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요. 여러분, 구원 백성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남겨두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그 전도 사역에서 해오는
극도의 피로감이나 혹은 혼자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처럼 애쓰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바울이 붙들지 않아야 했던 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2절 하반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라고요.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왜곡된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게 한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그 7,000명이 그것에 해당하죠. 7,000명을 여러분 고지고대로 숫자로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7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1000이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과도 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온전한 숫자의 남은 자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도 없고 빼먹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그 미리 아신의 또 다른 뜻풀이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먼저 미리 아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 일하셨던 그것과 같이 그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있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바로 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미리 아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일의 원인 혹은 동기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그렇죠?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택,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왜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책임을 다 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선택하신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만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이는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은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신이 온전히 누려야 할 그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구원이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임에도 어찌하여 육체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가 하면서 그 이단 사상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 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희에게, 바울은 이어서 말한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너희들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에서 그것이 시작된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안전해, 완전 빵이야, 이런 말, 혹은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로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둔하여진 자들 그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8절 말씀에 따르면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구하던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이유를 여기에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현실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혹은 민족으로서 유익함을 얻었던 것들이, 장점으로 얻었던 것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차려준 밥상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밥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던 영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줬던 영적인 특권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 밥상은 무엇을, 밥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요로움, 또한 안전, 그리고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 밥상 혹은 식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영적인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것은 로마서 9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 할례, 성전 예배, 조상들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 이것이 그들에게 차려준 영적인 밥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식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밥상 앞에 앉아있는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고 이방인들과 달리 자동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게 됐고 또한 거기에서 오는 종교적인 안도감, 이 안전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등은 율법과 죄의 무게로 인해서 펴지 못하고 굽어진 거죠. 그래서 흐려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시야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굽은 등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심각한 압정에 시달리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흐려진 눈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된 말은요, 완악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철저한 무력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둔하여졌다. 바로 그 상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즉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9장 18절 말씀이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 선택하심의 조건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기에 무조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신자가 유대인들의 과오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모든 유익들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들은 모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도구로 사용돼야 하지, 절대 그 선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선물 자체에 딱 끊어지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선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옛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생명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속했던 모든 상속되는 모든 권한들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상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복을 주신 자가 그분이고, 또한 우리를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그 반사시키는 빛으로 온 만물을 밝히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빛이 아닐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다시 잠자기 전에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밝혀져야 할, 반사시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로 제자다운 삶, 제자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니까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께 들려진 정말로 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선택들과 죄사함과 용서와 관용과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관용해주는 그런 은혜의 선택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냉과 당짓는 것과 화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로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계하며 돌아보며 시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일을, 나의 구원을, 나의 복음을 주님 앞에 경계하며 주님 앞에 시험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들여다보는 오늘 밤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확인한 사랑하는 보명 하나님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척 날씨가 더웠었죠.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네. 오늘 밤은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멋진 즐거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할까요? 샬롬.